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감사합니다. 새해를 기대합니다. 저는 1년 전 오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설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이 지나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1년 전과 동일한 마음이지만 한 가지 변화된 마음이 있다면 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미 새 일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2023년도를 더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학창시절에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까? 직업과 결혼에 대한 두 가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미 두 가지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배우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렇지 않아도 버벅거리는데 제발 아멘을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미래를 말할 때마다 불확실한 미래라고 말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라고 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라고 말해야 할까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름이 불렸다는 것은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가 시작되었고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존재가 시작되었고 이름이 불려졌지만 더 배후에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내일은 모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전도자는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낫고 나으니, 2절에 나으니, 3절에 나음은, 5절에 나으니라, 8절에 낫고 나으니, 10절에 나은 것이, 전도자 솔로몬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 전반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4절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출생과 죽음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까? 출생보다 죽음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합니까? 초상집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잔치집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잊게 만듭니다. 그런데 초상집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2절 끝부분에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죽음이 있고 끝이,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을 못 넘기는 시한부적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것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3년 새해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고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은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카르페 디엠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일 즐겁게 살 거야. 나는 내일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오늘 마음껏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오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목월 시인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꾸는 이렇게 감격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금빛 수실로 찬란한 새벽을 수놓으시고 어둠에서 밝아오는 빛의 대문을 열어 젖혀 우리의 하루를 마련해 주시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빛깔이 신선하고 빛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다정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있으므로 주의가 더 환해지는 살며시 친구 손을 꼭 쥐어주는.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도 골짜기를 메우는 비를 기대하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다니엘처럼 사자 앞에서 당당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응하고 나는 세한다고 하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놓쳐버리는 기회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서 그제서야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의 노래를 6절에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궁이에 불을 떼는 시절을 경험한 매우 오래된 사람입니다. 저는 고무신을 신어보았던 매우 오래된 사람입니다. 가시나무를 배에서 말리면 가시나무는 속이 단단하지 않고 속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아궁이에 넣고 태우면 탁탁탁탁탁 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열기가 불꽃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는 지금 당장은 가려운 곳을 긁어줌으로 듣기에 너무나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탐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연약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탐욕과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지도를 받고 살아가야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말씀의 책망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인인 우리는 말씀의 지도를, 말씀의 책망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추정하면서 나아갈 때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십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사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옥토처럼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마르다 시대에 마리아처럼 살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삶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분주함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여유를, 그 선택을 마련해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의 장애물 중에 하나를 영적 무력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무력증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진리를 듣고 읽는 데 만족하면서 그 진리를 적용하거나 그 진리에 비춰 스스로 검토해 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력증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를 통해서 자기 검토, 자기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과 내면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지도, 말씀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몇 가지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하고 금요일 저녁 때도 말했는데 오늘 또 말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주보에 보시면 주보가 6면에서 8면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 한 면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고 하면 시운, 배열, 성구, 암송과 묵상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을 어떻게 뜯어 먹는지, 한 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지, 그 말씀 우리 내면에 어떻게 심는지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한 구절씩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주보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6년도 제가 신대원에 들어왔을 때 그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그것이 주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벅찬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더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 왜 작죠?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말씀의 안내와 지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에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로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를 나아가는 발판의 역할이 과거가 감당해 줍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절대로 더 나은 미래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들, 옛날에 과거의 승리, 업적, 행위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취, 성공, 업적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과거의 업적과 승리,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달려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역자들과 청년 임원 리더들이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일매일 일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걸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성공, 업적 이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나도 과거에 잘했는데, 나도 과거에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멉니다. 과거의 업적,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의의 멸력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을 주기도 하고 공고한 날을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형통한 날을 주지 아니하시고 공고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꺾으셨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저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 이제 예배를 안 드릴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에 발목이 붙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실패와 지금의 상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그렇게 고귀하게 멋있게 싸울 수 있습니까? 상처를 받고 상처가 아물고 다시 그 위에 상처가 입혀지고, 그러면서도 전쟁에서 우리는 싸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처와 함께, 아픔과 함께, 고통과 함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평안하게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가 얻은 땅은 바로 그가 묻힐 막벨라 굴, 그 작은 땅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요셉과 야곱은 죽을 때조차도 미래를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끌어안고 함께, 그것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속성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된 것이 없을지라도 그 미래에 될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종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말할 때 더 나은 내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그 죽음의 끝이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되어지면 한 살을 더 드시죠. 더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만 나이로 한대요. 너무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시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지도받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과거의 성공과 업적과 실패와 상처에 묶이지 말고 미래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